우리 요한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간복음서라 합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부모 이야기, 세례 요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또 오셔서 사역 시작하시고 그분의 제자 훈련, 그분의 치유, 그리고 그분의 비유, 그리고 십자가를 예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는 시간적인 인간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마태와 마가, 누가는 강조점은 다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마치 마태, 마가, 누가가 SBS, MBC, KBS 이게 뉴스에서 오늘 사건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간다면 요한복음서는 다큐멘터리 형식이에요. 사건의 순서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근간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의 신성을 소위 신학적으로 그때 당시 사용하고 있던 그리스 헬라 철학의 지혜, 진리를 뜻하는 로고스라는 이 철학적 이 용어를 차용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진리 되심을,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히 1장 1절에서 18절이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이 복음서 기자들의 카메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메라를 돌려서 태초로 가져갑니다.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부터 성경의 첫 장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양력 첫 해.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 우리 음력 설날을 기념하면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해를 요한복음 신약의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중에 시간상 무엇이 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하늘천 땅지, 하늘은 공간입니다. 땅지, 이 땅의 물질을 하나님이 시공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보여주는데,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공간, 물질,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고 어떻게 계셨습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답변하면 이겁니다. 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있었지.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 내가 태어날 때 엄마는 엄마였는데 엄마는 나의 엄마이기 전엔 뭘로 있었어? 아빠는 나의 아빠이기 전에 뭘로 있었어? 그럼 엄마가 아빠 이렇게 말하겠죠. 엄마 나 아가씨인 적 있어. 아빠를 모른 적 있었지. 난 여자로서 존재했어. 아빠, 나 총각인 적 있어. 나는 남자로 존재했단다. 뭐야, 나의 엄마가 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할머니를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볼 때부터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로 태어났나 보다. 저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였어. 처음부터 할아버지였던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런 거구나. 어른들이 그걸 그때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해가는 겁니다. 끝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가는 거예요. 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는가를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더 넘어서서 그 과거를, 그 영원의 때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 영원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가장 인격적으로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1장 1절부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좀 알거나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신약의 복음서라는 것, 이 구약의 유대교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서 신성을 막 어떻게 막 입증하려고 막 좀 과대 포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구약 성경에 근거는 있는 겁니까? 라고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온유함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메시아, 그분은 창조주였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줘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은 성경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이 1장에서 31장인데 잠언 8장 2월 8일이 오시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잠언 펴서 가족들과 함께 읽으세요. 나는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된다. 그리고 퀴티, 생명의 삶 본문 읽으시고, 정 안 되시면 해설 애플리케이션 다 있습니다. 읽으시고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을 조금씩 나누시는 가정예배 들으시고 새로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저는 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잠언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의 일하기 전에 나를 지으셨으며 온 산과 땅과 들과 세상 만물 땅, 바다 모든 것이 만들기 전에 나는 그분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8장 30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 내가, 영원한 지혜이신 내가, 그 인격적인 지혜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내가 그의 곁, 여호와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잠언 8장에 영원한 지혜이신 메시아이신 그 분은 하나님과 함께하사 창조에 동참하사 그분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구약이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3절 그 영원한 말씀, 영원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뭐죠? 절대 긍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그거 안 하세요? 말하면 아니 이 사람아 그걸 안 되게 하려고 안 된 게 아니야, 그걸 하려고. 말이 길어집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이게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걸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꼭 되게 할 거야. 이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은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 창조되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곧 그대로 있으니라. 옛날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떤 신적 권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창세기가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 영원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은 창조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왜 예수, 왜 오직 예수에만 하냐고, 이 질문 제가 쉽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그게 고장났으면 어디로 가야 제대로 고장 그거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까? 삼성 서비스에서 가야 합니다. 애플이 고장나면 애플에게, 벤츠 자동차면 동네에서 못 고칩니다. 제대로 벤츠의 전문 기술자에게 맡겨야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브랜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 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 제품은 예수님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야 제대로 고치는 겁니다. 비슷한 종교, 비슷한 철학, 비슷한 지혜, 비슷한 인간의 가르침, 그거 어설프게 고치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고치려면 만드신 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고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구원자인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이름, 그 주 예수가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 빛에 반대되는 어둠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니 어둠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너 뭐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로마 제국의 그 위선과 그 불의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죄에 노예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어둠들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경제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내가 구원자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모세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가짜로 민심을 요동쳐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제자들을 끌고 모아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믿고 의지하던 민심이 돌아섰다. 너를 따르고 있던 제자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는 가짜야. 너는 신성모독자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인 겁니다. 어두움이 빛을 장악하고 이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가면 어두움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 빛을 덮으려 합니다. 빛과 어두움, 문자적으로는 대결 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여도 어둠은 빛의 속도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어둠은, 죄는 비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참말 진리는 짧습니다. 아, 그 사람 그거 했어, 그거 안 했어, 그 사람 죽었어. 딱 짧고 명료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을 있잖아요. 거짓말은 말이 많아요. 이렇쿵저렇쿵 그게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을 막 속여요. 사람들을 선동질합니다. 기만합니다. 그래 말을 만들면서 막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은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비진리는, 거짓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되신 주님 환영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이 안에 생명과 이 안에 어두움, 내 안에 이 부서진 생명,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속에 어두움 몰아내시고 주님, 내 삶에 주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강력한가요? 언제나 거룩한가요? 때로는 너무 추합니다. 더럽습니다. 위선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 그 자체가 고결하냐, 약하냐, 강하냐라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빈손이 붙잡고 있는 이 가난한 영적인 파산된 우리 죄인의 두 손에 붙잡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고 완전하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내 믿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육신, 나도 육신이 있잖아. 이 살덩어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지. 여러분, 인간의 몸, 그냥 중립적인, 그냥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여러분, 타락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너무나도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죄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이 어두운 세상 안으로 주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육신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정치는 이렇게 말하죠. 넌 상위 1%야. 너는 부자야. 너 똑똑하구나. 너 의롭구나. 너 잘났구나. 그럼 우리의 지도자가 되죠. 우리를 이끌어줘. 우리가 너에게 경배할게. 너는 상위 0.01%. 여러분, 세상은 상향성을 가리킵니다. 왕이라면 우리를 지배해줘야 돼요. 왕이면 왕답게 힘이 있어야 한다.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너는 왕이고,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왕이 아니지. 우리가 똑같은 노예에 불과한 것이지. 세상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신 그분이 하향성, 겸비,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저 초라한 갈릴리 촌뜨기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본다면 close relationship, 가장 친밀한 아버지의 품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생각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말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사, 이 타락한 못된 이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산 거구나.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혹여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예수, 너 이 세상 구원에 너 십자가 좀 죽어줘야겠다. 너는 그냥 죄값 치르고 죽는 거야. 그 피 흘려야 해. 아니면 이 세상 어떻게 구원받냐? 아들 가. 이런 가부장적인 아버지 하나님으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자기 품에 안아 있는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인 우리들도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얼마나 사랑합니까?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동물과 구분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물은 부모 관계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불완전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불완전하지만
이기적이고 위선적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이 진리의 사랑이 깨어지고 부서진 형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도 친밀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자간의 이 충만한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저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어둠과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야, 너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사랑과 신뢰와 연합의 관계를 저들이 모르고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 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고 있으니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야, 가서 우리의 이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와 제가 누렸던 이 사랑과 이 진리를 내가 저들에게 전하고야 말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하사 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속죄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의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던 이 영원한 자기 희생의 사랑,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은 이 사랑,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순종하는 장자, 자기를 겸손히 비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람, 이런 말이 있죠. 안 나쁜 사람이 없어요. 있다 보면 저랬어 저 사람이. 죄인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좀 있다 보면 알고 보면 그래도 그 사람 그런 구석이 있어. 이해를 해줘야 해. 이해가 못할 사람도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 그래도 사람 구실하네. 깨어진 걸 생각하면 죄인이에요. 너무 역겨운 거예요. 너무 위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 완전 죄인이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할 때부터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불결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인간 세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을 긍정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두 팔 불려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상처, 어두움, 죽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포용하신 겁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아가페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목격하셨습니까? 증인이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빛에 대하여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오기 전 6개월 전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그분이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분은 흥하할 것이고 나는 쇠하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진실, 나는 참빛이 아닙니다. 나는 참빛을 증언하는 목격자요 증인에 불과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세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면 세상이 나를 반겨주겠지. 세상에 갔더니 세상이 매정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나를 이용하고 갖다 버리는 모습에 상처 입고 우리는 불신자로 살아왔다가 교회 방 안에 있던, 교회당 밖에 있던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구나.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여기 교인들이 모여있구나. 교회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에서 상처 받으셨죠 다들. 그러니까 여기 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좋았으면 여기 안 왔습니다.
뭐하러 여기 모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더 신나는 거 많은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상처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우리 참 세상이든 교회든, 야, 너 고마운 줄 알아라, 내가 너 이렇게 해줬다, 그 소위 갑질을 당할 때 세상에서 매정한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딱 올라서서 마치 이미 거룩한 것처럼, 마치 믿음이 완결편,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이제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 이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본인이 예수인 것처럼 행동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게 뭐야? 사람들을 상처와 실족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뭘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참빛이 아니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목격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모습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의 통로로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빛을 증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까발려지면 우리 안에 어둠이고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밖에 안 되네요. 세상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말한다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밖에, 그런 이미지밖에 보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된 모습 그대로 십자가의 두 팔 빌며 날 끌어안으신 이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신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으니 당신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증언하십시오. 증인, 목격자, 순교자, 헬라어로는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생명, 그 빛의 증인으로 이런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그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친아들도 십자가로 내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았다면, 친자식을 십자가로 내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거절할 수 있어요. 뭐야? 혼자만 거룩한 척.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건가? 더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사 죄인을 구원했다면 목격자여 증인에 불과한 우리가 어찌 영접받고 대우받는 길을 가려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 죄인인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분의 목격자요 증인으로 거룩하게, 용감하게, 그러나 겸손히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빛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거하고 천국의 영원한 빛나는 별로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요한복음서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신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전능자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이 인간의 육신 안으로 주님 들어오셨습니다.